찬송가 214장을 부르시면서 수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쇠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지네.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만빈 차량 45장 은혜를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네.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기쁨. 우리 마음에 소망이 있네.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소망. 감사
470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가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마 뒤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바라되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씻사 흰 눈보다 더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조금 주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이런 마음을 모두 쉬고 다 같이 목도하심으로 수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찬송가 21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합심으로 당의자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이 간영한 이 세대에 진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며 아버지 친히 본을 보이시며 가르쳐 주시는 당의자임을 세워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당의자임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변화되어 영원한 천국 세르살렘을 소망하며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만민의 재단을 통해서 민족 보호와 세계 선교 장대하게 이루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성결의 말씀으로 또한 우리가 아버지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는 새성전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지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앞서 일하는 모든 일꾼들에게 선의 지혜로서 맡겨진 모든 사명들을 친히 감당해 나가는 데 부족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돕는 손길을 통하여서도 아버지 새성전 건축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성을 다한 아버지 물질로 심는 손길들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뜻을 넉넉히 이룰 수 있는 만민의 재단이 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증거하실 정경태 목사님과 은혜받기 위해서 기도하신 후 18교우장이신 황미경 전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며 또한 정경태 목사님 준비된 말씀 속에 성령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한 가운데 귀한 말씀 증거케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직 아멘과 이로 화답하여 변화와 생명으로 날 수 있는 산제세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선교 보고를 통하여서 아버지 뜻이 넉넉하게 이루어지고 만민을 통해서 이루실 아름다운 성전이 아름답게 아버지 민족 보호와 세계 선교 창대하게 이루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셔서 기사와 표적으로 크신 권능으로 만민과 함께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참 자녀를 얻으시기 위하여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 같은 크신 사랑으로 인간 경작의 섭리를 이루어 나아가시는 아버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준 우리 주님의 사랑에도 마음 다여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심으로 모든 죄악을 벗어버림으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다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어떤 모든 욕심을 벗어버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의 소망으로 새 삶의 소망으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끝이 없으신 크신 권능으로 당야임을 보장하사 크게 영광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권세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 전 세계에 죽어가는 무수한 영혼들이 빛으로 생명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교 사역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동경타바타 만민교회 정경태 목사님께서 진리의 자유함이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권세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전 세계 무수한 영혼들이 생명과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회 보시는 김영성 목사님에게도 은혜로운 사회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전국 및 전 세계에서 GCN으로 방송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돕는 모든 일꾼들에게 영육간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오늘 수요 예배는 일본 동경 타바타 만민교회 담임이신 정경태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십니다. 목사님은 1999년 6월 일본 선교사로 파송받아 25년간 일본에 선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써 오셨습니다. 오늘 본교회 하계 수련회 참석자 입국하여 진리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오셨는데 우리 할렐루야로 맞이하며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귀한 강단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당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간까지 중보기도를 쉬지 않고 올려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은 원로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셨고 저의 지난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게 하며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단열철야의 본을 보여주시며 기도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 이봉희 원장님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 저 또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중심으로 제 간증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만민교회에서 일본 선교사로 파송받은 지 올해로 25년이 되었고, 오늘 이 강단에 서기까지 정확하게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시간은 제게 기도의 응답이자 하나님의 사랑의 분명한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기도에도 귀 기울이시며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언제나 원하십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진리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에 대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진리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란 무엇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유라고 하면 간섭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단순한 방종이나 자기 뜻대로 사는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해방,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자유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십니다. 진리란 하나님 자신이며 그분의 말씀과 뜻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험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후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고,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 온전한 본이 되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계시죠? 진리를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방종이 아니라 순종과 책임 속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수영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물에 들어갔을 때 두렵기만 합니다. 몸이 물에 가라앉기도 하고 숨을 쉬기도 어려워 숨을 쉬려다 물이 들이마시기도 하지요. 하지만 수영의 전문가의 지도를 따라 꾸준히 연습하고 물의 원리를 하나씩 익혀가면 어느 순간 몸이 자연스럽게 뜨고 자유롭게 움직임도 편해집니다. 결국 깊은 물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헤엄치며 물속의 평안함과 자유로움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훈련을 통해 얻어진 자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좀 더 강도 높은 전문 훈련을 받으면 수상구조대원이 되겠죠. 수상구조대원, 다른 생명을 살리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삼으며 진리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진리의 자유를 누리기 위한 5가지 훈련. 첫째, 말씀을 사모하며 무장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성실히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에 쉬지 말고 참석해야죠. 각종 예배, 수요, 금요, 주일,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드리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은 것을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천해야죠, 말씀을.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닌 영적인 싸움임을 알려줍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말씀의 무장이 필수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계속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자 절대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이 66권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알지 못하면 쉽게 미혹되고 유혹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말씀은 단지 듣고 아는데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배우고 삶 속에서 적용해야 하며 다른 이에게도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특히 성경을 소리내어 정독하는 훈련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전 우리는 생각과 마음, 몸은 비진리로 물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설교 말씀도 반복해서 묵상하면 우리 삶을 인도하는 능력이 됩니다. 지금의 당회장님이신 이수진 목사님께서는 신학생들을 교육하실 때 설교 말씀을 항상 요약한 메모지를 가지고 기도하셨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메모지를 보며 기도하셨지만 점차 암송하게 되어 나중에는 메모지가 없이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마음에 새기는 좋은 방법들은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꾸준히 활용하는 훈련이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도 기도를 통해 더욱 깊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사모함을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표는 아버지 하나님 보좌가 있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 세상 유혹과 바쁜 삶 속에서도 그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무기입니다. 여러분, 무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무기를 잘 써야 되죠. 진리 안의 자유를 이루는 능력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진리의 자유를 누리기 위한 5가지 훈련. 둘째,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태도는 순수하고 단순한 마음으로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즉시 해야 되죠. 성경은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의 생각이나 계산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면 지키고 버리라 하면 버리는 영적인 어린애같이 마음으로 따라야 합니다. 이처럼 작은 것에 무조건 순종하며 한 걸음 나아가면 우리의 삶도 점점 변화됩니다. 때로는 나는 안 돼, 해도 소용없어 라는 생각과 게으름이 나는 안일함에 머물러 있지만 그럴수록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그런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는 단순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진리를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말씀 앞에 겸손히 서고 기쁨으로 순종할 때 더 좋은 천국을 힘써 침노하며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진리의 자유를 누리기 위한 5가지 훈련. 셋째,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며 불같은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믿음의 열매이자 순종의 행함이며 반드시 훈련해야 할 영적 삶의 핵심입니다. 예수님도 새벽부터 밤까지 끊임없이 기도하시며 모든 사역을 시작하시고 마무리하셨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선한 길을 인도하시며 책임지십니다. 원로 목사님도 저는 하나님을 믿기에 어떤 명령에도 이유를 대지 않고 오직 순종했습니다.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항상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는 말씀과 기도가 함께 할 때 완성됩니다. 말씀은 거울 같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불같은 기도는 성령의 감동 가운데 드리는 뜨거운 기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능하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함은, 여기서 말하는 두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내아와 기도하는 사람과 그 안에 계신 성령님, 저와 여러분에 계신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성령과 연합된 기도를 의미합니다. 억지나 의무가 아닌 사랑과 믿음으로 불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이 우리 삶에 임할 줄 믿습니다. 진리의 자유를 누리기 위한 5가지 훈련. 넷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되 인내하며 열정을 쏟아야 합니다. 열정을 쏟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지체는 많으나 한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역할을 가진 지체이지만 모두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동력자들입니다. 사명은 단지 교회 직분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 직장, 교회, 고난의 자리까지 여러분이 연단을 받은 그 자리죠. 모든 삶의 현장이 사명의 자리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은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담력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명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담대하게 만듭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우리는 썩을 면류관이 아닌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상급을 위해 달려갑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 그것은 결코 의무가 아닌 기쁨이 됩니다. 처음에 받은 주님의 사랑과 충성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진정한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더운 여름날에 마시는 냉수가 얼마나 시원하고 갈증을 해소해주는지 여러분들은 잘 아십니다. 그와 같이 충성된 자는 하나님 곧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충성된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입니다. 왜 우리는 이 길을 달려가야 할까요? 다시 말하면 왜 믿음의 행보를 계속해야 할까요? 그럼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빌립보서 2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오직 주님 앞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을 듣기 유함입니다. 진리의 자유를 누리기 위한 5가지 훈련. 5째,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는 훈련을 매일매일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는 훈련입니다. 이 훈련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반복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매일 단열치레가 있죠. 영적인 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숨어있는 죄성과 악은 평소에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 드러날까요? 욥처럼 연단을 받을 때,
삶의 시련 가운데 있을 때, 몸이 좀 피곤하고 상황이 불편할 때, 사람과 관계에 불편한 그런 상황이 있을 때죠. 이때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마음의 죄와 악의 속성들이 무엇으로 나올까요? 혈기, 짜증, 불평, 낙심, 원망 등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는 괴롭고 고통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같이 연단하시는 은혜의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4장 25절에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하셨습니다. 항상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고 진리 안에서 자기를 다스리는 믿음의 훈련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순종, 기도, 사명, 마음의 다스림, 이 다섯 가지 진리의 자유함으로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열쇠. 진정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며, 에베소서 4장 13절에 또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그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죠.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주님을 닮아가는 삶 속에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때 우리는 죄와 두려움의 무거운 사슬에서 완전히 벗어나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죠.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지금부터 어머님의 믿음과 중보 기도의 삶에 대한 간증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어린 시절 저희 집은 초가집이었고 돌담과 지붕에는 뱀이 자주 나타났다고 합니다. 어머님은 자녀들을 보호하려고 새로운 집을 지어 이사했지만, 그런데 이사 후 가족들이 하나둘씩 아프기 시작했고 상태는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이때 동네 사람들은 집터가 세다며 구슬곤했고 용하다고 소문난 무당을 불러 구슬하게 되었습니다. 구슬한 직후엔 가족들의 상태가 잠시 좋아진 듯 하지만 곧다시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어머님은 결국 그 무당을 찾아가 왜 우리 가족 건강이 나아지지 않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무당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가면 괜찮아질 겁니다. 당시 저희 동네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산을 2개를 넘어가서 고개 넘어야 되죠. 2시간을 걸어야만 구암이라는 동네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님은 가족을 살리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험한 산길을 걸어 교회를 다니셨고, 그 후로 가족들은 건강은 회복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먼 거리의 교회까지 다니시다는 소식을 들은 읍의 큰 교회에서 목사님을 파송하여 집에서 약 30분 거리의 큰 동네 언덕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후 어머님은 새벽기도와 각종 예배를 꾸준히 참석하시고 신앙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믿음과 중보기도의 삶은 제 가족과 저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제 사랑의 일생으로 가르치신 어머님에 대한 간증을 하겠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매년 2차례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셔서 저희 세 자녀에게, 저 형제가 셋입니다. 세 자녀에게 손에 들려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게 하셨습니다. 이건 누구 집에, 이건 누구 집에 갔다. 그러면 저희는 갖다 두죠. 어머님이 평소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친구가 때리면 맞아주고 용서하라. 손해보더라도 남을 위해
어디에 있든 충실하고 공헌하는 사람이 되어라. 남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지 마라.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 말을 들은 어린 시절에 저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손님이 가져온 귀한 음식들을 어머니께서 동네 사람들과 나누고 나면 지나간 사람 불러서 다 나눠 먹어버리는 거죠. 먹을 것은 정작 우리 가족이 먹을 것은 부족할 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우리 먹을 것도 좀 남겨놓으세요라고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는 어머님 말씀대로 살면 손해만 봅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세상에 살아갈 수 없어요. 바보 취급을 받습니다. 라고 불만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늘 전화할 때마다 엄마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 너는 축복받았다. 라고 늘 같은 말씀으로 저에게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는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많은 증거는 우리 전진의 큰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만민중앙교회를 만나기까지의 간증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1993년에 일본 동경으로 유학을 떠나 5년간의 유학생활을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자동차 디자인과 경영을 공부했고 동시에 장로교 신학교 과정을 이수하여 졸업하였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기쁜 일도 많고 많이 경험하지만 때로는 도저히 알 수 없고 힘든 일도 막 다스리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돌이켜보면 그 모든 어려움들이 저를 더욱 성장시키시고 믿음을 단단하게 세우는 과정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 믿음의 경험들이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오는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유학생활 중 신앙의 갈등과 결단에 대한 간증을 드리겠습니다. 유학 시절 다니던 교회에서 사람은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십계명을 모두 완전히 지키기가 어렵습니다라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저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고 명령하셨고 십계명을 지키라고 하셨기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 신학 공부도 병행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모세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교회 장로가 되어 충성하고 싶어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으며 여러 신학 교수님께 상담을 요청했으나 인간적인 해결책에 머물렀고 고통은 계속되었습니다. 마지막 상담 교수님이 이재룡 목사님의 성령 9가지 열매 설교 대부 3개를 권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받는 사람을 만나게 해줘요 기도한 지 2년 만에 받은 응답이었습니다. 이재룡 목사님의 말씀과 은혜에 대한 간증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까지 들었던 설교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말씀은 상세하고 명확하고 성경의 깊은 진리를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풀어주시고 무엇보다 듣는 제 마음 깊이 감동시키는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여인과의 예화를 통해 무엇보다 하나님과 우리의 믿음에 대해 비유해 주신 예화를 들을 때 감동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추운 겨울에 공원에 벤치에 앉아 대화를 나누지만 서로가 사랑하기 때문에 추위도 느끼지 못하고 오랜 시간 데이트를 하고도 이제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또 전화로 다시 사랑의 대화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십계명을 지키는 것도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것도
어려운 것이 아니고 너무너무 쉽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답답했던 제 가슴이 벙 뚫리는, 눈이 번쩍 뜨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쉬운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성결의 복음을 테스트함과 기도의 응답에 대한 간증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재룡 목사님 설교가 정말 진짜인지 성경과 합한 말씀인지 직접 확인해 보자 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시험해 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던 중 그 말씀의 은혜를 구역 식구들과도 함께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당시 구역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기에 이재룡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간략히 요약하여 구역 식구들에게 가르치고 각자 가장 시급한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해서 3개월이 되었을 때 놀랍게 구역 식구들 모두가 각자 기도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저 또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친구로 인한 큰 문제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완전히 해결받은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급하게 서울 만민교회에 연락을 하여 십자가의 도의 비디오 테이프와 각종 설교 카세트 테이프 말씀을 구입하여 신학생들과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를 통해 설교 말씀이 참됨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잠시 귀국했을 때 구역 식구들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변화에 감사를 전하며 식사 대접까지 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말씀과 기도에 대한 갈급함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결국은 일본 유학 시절 마지막 1년을 앞두고 저는 생활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시작했던 잘 나가던 사업도 정리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저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신앙생활을 바로 세우는 것이 제게 가장 중요하다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만민교회 등록과 말씀에 대한 갈급하다는 갈증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유학을 마친 후 저는 서울 만민중앙교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품고 기쁨과 기대 속에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98년 6월 수예배, 오늘 수예배지요? 수예배제에 참석하여 등록했습니다. 만민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등록 후에는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매일 단일차례에 참석하며 믿음의 생활에 온전히 전념했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에는 특히 금요천하라 주일 저녁 예배 그때입니다. 자주 지저스 찬양에 불러졌습니다. 그 찬양조차도 제 마음을 사로잡고 은혜로 가득 채웠습니다. 예배 중에 2층 뒤편에 앉아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이거 다녔죠. 저쪽 본당의 뒤편이죠. 뒤편에 앉아 있을 때 강단에서 선포하시는 이재룡 목사님의 음성과 설교에 진실함이 제 마음속 깊이 울렸습니다. 마치 목사님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 제가 빨려 들어간 느낌을 강한 감동 속에 저도 모르게 빨려 들어간 느낌이었습니다. 이분은 왜 이렇게 진실하실까? 라는 고백이 입에서 절로 흘러나왔습니다. 설교 시간이 길었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편 19편 10절 말씀처럼 금과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 말씀 그대로 설교가 제게 꿀처럼 달게 느껴졌습니다. 더 듣고 싶고 더 가까이 하고 싶은 간절함과 말씀에 대한 갈망이 제 마음속 깊이 차올랐습니다. 이제 어머님과 함께 단열차례 기도의 은혜에 대한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그 무렵 저는 신대방 신학교 근처에 거주했습니다. 여기서 좀 가깝죠. 1분 단위죠. 1분 거리. 거주하고 있었는데 시골에 계시던 어머님을 서울로 모셔 함께 한 달 동안 정도 지내며 매일 본교 예배와 단열차례에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설교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어머니가 좀 들려주고 싶었죠. 나누고 싶고.
그래서 어머님께서는 예배 말씀을 들으시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설교가 참 이해하기 쉽고 너무 은혜스럽다. 참 좋은 길을 만나 복되다 라고 감격에 찬 고백을 저에게 했습니다. 저는 어머님과 함께 단열철학 기도에 나란히 참석하여 성경에 말하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말씀에 순종한다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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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목청 다해 뜨겁게 부르짖으며 온 힘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긴 교회 의자에 무릎을 꿇고 양손을 흔들며 간절히 기도하니 그 다음에는 이렇게 기도했죠. 의자에 앉아서 주여 하고 이렇게 기도했죠. 덜컹덜컹 소리가 나며 흔들릴 정도로 힘있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기도가 끝나니 어머니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너가 얼마나 세게 흔들었던지 사람들이 다 너를 피해 저리 가버렸다. 저리 가버렸어. 그리고 덧붙이시기를 이렇게 기도하니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말씀에 순종하여 목청 높이 기도하는 것만이 순종이라고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소리 높여 기도하다 보니 시간이 흐르면서 기도는 아랫배에 힘을 주고 마음 중심에서 올리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순종하니까 그렇게 됐겠죠. 그 후로 기도의 방법과 자세, 마음가짐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성경의 부르심과 결단에 대한 간증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강대상 맞은편, 같죠? 지금 여기하고 저 반대편 2층에 예배드리는 중에 이재룡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날 목사님의 설교 중에 우리 교회는 개척 당시부터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 아랫배부터 온몸이 뜨거워지고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제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뒤바뀌는 강한 성령의 감동에 몰려왔습니다. 그때 제 마음 깊은 속에서 울리는 어떤 음성과 같은 감동이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의 깊은 곳에서 지금까지 너 자신을 위한 목표는 다 이루어 보았다. 하지만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 이제는 그 은혜를 갚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 음성이 들렸고 그 감동 앞에 저는 강한 의지를, 제 마음을, 생각을 강하게 절제를 해보았습니다. 워낙 제가 그런 훈련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강한 절제를 해봤죠. 또 절제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에 너무 좋은 기회를 만나서 두 번 다시 일본에 가지 않다고 결심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도 이재룡 목사님께서 선교에 대한, 세계 선교에 대해 말씀하실 때마다 동일하게 성령의 불이 반복적으로 저에게 임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끊임없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일본 동경에서 5년간 유학생활을 하며 그 땅의 구석구석을 다녀보았지 않는가?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일본으로 보내시려는 뜻이 아닐까? 이 마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저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15일 금식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를 마친 후 제 마음에 확신이 임했습니다. 그래, 일본 동경으로 선교사로 가야겠다. 즉시 MMTC 만민 선교훈련 2기로 등록하였고 연암선교신학교 4학년에 편입하여 본격적으로 선교의 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응답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선교의 길로 부르신 은혜였음을 고백드립니다. 일본 동경 선교사 파송과 출발에 대한 간증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 6월 본계로부터 일본 선교사로 파송받아 11월에 출국했습니다. 그때 원로 목사님께서 저에게 특별히 당부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을 받으세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명심했습니다. 지금부터는 기도로 세워진 일본 동경 타바다 만민교회에 대한 간증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기 전까지는 3번을 이사를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는 자동차로 2시간 거리인 요코하마 바닷가에 가서 바다 위에 방석을 깔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무려 3개월 동안 계속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개척할 장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정해 기도했습니다. 첫째, 보증인이 없이 계약할 수 있는 곳. 둘째,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장소. 셋째, 보증인과 월세가 저렴한 곳. 그리고 마침내 2000년 4월 29일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된 장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곳은 보증인이 없이 계약이 가능했고 큰 소리로 단열 차례를 해드려도 문제가 없는 장소였습니다. 성전의 크기는 다다미 10조 방 약 4.9평 정도였지만 기도로 준비된 장소였기에 감사와 감격이 컸습니다. 주인 할머니께서는 본인의 아들의 며느리도 외국인이기 때문에 저희 처지를 이해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당신들도 외국에서 어려움이 많을 텐데 내가 편리를 봐줄게요 하시며 계약을 허락하겠습니다고 말씀하셨고, 더 놀라운 일은 저희보다 먼저 계약을 신청한 손님들이 있었다는 거죠. 할머니께서는 직접 그 손님들에게 연락하여 계약을 취소하고 저에게 양보해 주셨다는 겁니다. 일본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손님이 먼저 거절을 해야지 주인이 오케이 해주는 겁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에 갔을 때 선교 초창기 나고야 만민교회 도끼교회 목사님과 미야코 목사님이 선교의 복음을 너무너무 사모하셔서 연락이 왔고, 두 분은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말씀 자료를 간절히 요청하셨습니다. 그 시절 저는 본교의 공과 공부 2년 분량을 일본어로 번역하였고, 그 후로 다른 분이 3년 반 동안 3년 5개월간 번역 봉사를 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나중에는 본교에 번역하는 일꾼이 되었었습니다. 현지 목회자들과 은혜를 나누며 말씀의 사역의 뿌리를 심었습니다. 당시에는 컴퓨터 앞에 1시간만 앉아 있어도 눈이 밝게 충혈되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그것도 하루에 3시간, 4시간 말씀을 번역하여 일본 땅에 성결의 복음을 깊이 뿌리내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봉님 원장님에 대한 간증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경 교회 창립 예배를 드릴 때 이봉님 원장님께서 강사님으로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때 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마음 깊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반드시 크신 계획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뜨겁게 간절하게 축복 기도를 해 주셨을 때 다시 한번 저희 교회가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본 나고야 미라클 컨벤션에 대한 간증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9월 14일, 15일 일본 나고야 항만회관에서 이지로 목사님 초청 나고야 미라클 컨벤션이 열렸습니다. 당시 14호 태풍 사오마이로 큰 피해가 있었지만 집회 전날부터 하늘이 맑아져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첫날에는 창조주 하나님, 둘째 날 오전에는 예수님이 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가, 둘째 날 오후에는 치료하시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구원의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시고 단에서 뜨겁게 환자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특히 현지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감동을 주셨고, 기도 시간에는 12명의 농아 중 10명이 기적적으로 귀가 열리고 말을 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현장은 성경의 기적이 오늘날도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인터넷 생방송과 간증 접수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성회의 방송 송출과 간증 접수를 담당했습니다. NTT 담당자는 일본 현지에서 해외로 생방송하는 것이
처음 있는 일이라며 매우 놀라워했습니다. 간증 접수 과정에서 8분이 태어날 때부터 듣지 못하는 분, 어떤 분은 사고로, 어떤 분은 열병으로 일어서 청력을 잃으신 분 등 다양한 사연의 농아분들이 오셔서 감사와 기쁨의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성회 이후에도 추가로 2분이 더 귀가 열렸다는 간증을 전해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성경의 약속이 현실이 된 현장에 대한 간증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역사를 보며 저는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대로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사 그 따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가하시니라는 말씀이 현실 가운데 이루어짐을 확증하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경 속의 기적이 사도행전 시대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직접 저 눈으로 체험하고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명 목사님과 일본 만민교회 은혜스러운 만남에 대한 간증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1월 20일 이명 목사님께서 나고야 만민교회를 방문하시고 그리고 1월 21일에 주일에는 저희 동경타바다 만민교회를 방문해 주시고 당회장님의 마음을 전해 주시고 말씀을 증거해 주셔서 성도님들에게 큰 위로와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2024년 10월 19일과 20일에는 나고야 만민교회 창립 3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본 내 여러 지교들이 함께 모여 축하하는 자리였고 이명 목사님을 통해 당회장님의 일본 영혼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적인 중보의 기도의 마음이 전달되었습니다. 참석한 성도님들은 큰 감동을 받고 영적인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본어 저서 출판과 영상 선교에 대한 확장에 대한 간증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서울 본교회에는 원로 목사님 저서를 전문 번역자가 통역자분이 함께 번역자분과 통역자분이 일본어로 번역해 주시고 계십니다. 현재 일본어로는 24권이 출판되었고 추가로 4권이 번역 완료되어 출판 준비 중입니다. 28권이 더 앞으로 하게 되면 또한 전문 통역자를 통해 각종 예배와 선교의 말씀, 복음의 영상들이 유튜브에 올라가 많은 이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당회장님의 온리 바이블 시리즈도 일본어 영상으로 제작되어 일본어를 사용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도 원로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 3개를 듣고 만민의 가족이 되었지 않습니까? 2000년도 개척 당시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그 기도가 19년이 지나고 20년, 21년, 30, 25년 지금의 시간까지 응답의 열매로 나타나 성결의 복음이 일본어 영상 설교와 설교 저서 등 문서 선교 자료로 만들어 실제 사용될 수 있게 된 것은 저희에게는 큰 자산이자 축복입니다. 이 또한 원로 목사님과 지금의 당회장님께서 방송 선교의 중요성을 깊이 깨달으시고 오랜 시간 동안 기도로 준비해 오신 귀한 열매임을 고백드립니다. 본교회와 일본 지교들의 연합과 단열철학 기도에서 간증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모든 지교회는 본교회와 함께 실시간으로 예배와 단열철학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당회장님께서 단열철학 기도를 인도하실 때, 단열철학 기도에 함께 하실 때는 일본 현지에도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의 충만해지며 성도님들의 찬양과 기도에 뜨거운 열정이 넘칩니다. 찬양하시는 분은 새로운 찬양이 부린다면 꼭 해외도 악보를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일본어로 번역하여 함께 찬양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자유함이란 제목으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진리의 자유를 누리기 위한 5가지 말씀 모장하는 것,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순종하는 것, 쉬지 말고 불같이 기도하는 습관,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고 열정을 다해 그리고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는 훈련을 해야 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짧게 동경타바남님께 성도들에 대한 간증을 드리겠습니다. 원로 목사님을 기도를 통해 기도받은 순종을 대해 치료받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로 22절의 말씀에 증거이시죠. 나가시마 개코 권사의 어머님은 서금자 성도님은 25년 된 혀가
갈라진 치료의 간증입니다. 고향에 무한 단물을 가지고 가서 어머니께 전하며 간증했지만 어머니는 믿지 않으시고 한 병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그 목사님을 만나러 일본에 가겠다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저 간증을 드리고 둘째 딸을 만나기 위해서 한국에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형통하기를 손수건 기도를 간절히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어머님이 손수건을 땡기면서 본인의 혀를 내면서 되니까 저는 깜짝 놀랐죠. 그렇지만 침착하게 끝까지 정성 다해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받고 어머님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두 딸을 키우느라 고생하며 살아와서 눈물조차 없었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기가 후 그날 저녁 전화로 놀랍게도 25년 동안 혀가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져 매운 음식, 짠 음식을 먹지 못했는데 오늘 기도받고 김치를 먹고 싶어 냉장고 열어서 김치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하고 행복한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은 가족과 친척들에게도 전해져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습니다. 주도교 교육고 권사님의 발목 염자에 대한 치료에 대한 간증을 드리겠습니다. 주도교 교육고 권사님은 백분만명교회 가토 목사님을 통해 전도되어 도쿄 근교 사이다마 현의 식기 지역이라는 왕복 지역에서 왕복 2시간 거리임에 불구하고 매일 단열철학 기도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각종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셨고 그러던 중 어느 날 기도에 오시던 길에 전철을 내리셨는데 잘못되어서 발목을 삐하게 됐다는 거죠. 발목 염자가 일어난 거죠. 극심한 통증을 불구하고 2층 교회까지 계단에 겨우 올라오셨습니다. 권사님은 손수건 기도를 요청하셨고 기도받은 후 천천히 걸어보세요 권사님 하고 했더니 걸으신데 금방까지 통증이 너무 아파서 못 걸었는데 잘 걸으시는 거지요. 하나님의 놀란 치유를 보고 본인도 놀랐지만 제가 더 놀랐습니다. 3일 뒤에 발목이 퍼런 멍이 드는 거죠. 얼마나 충혈이 심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성경의 기적이 지금도 살아 일어남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간증합니다. 이후로 그 근처에 이사하셔서 권사님은 더욱 결정적으로 신앙생활과 봉사에 헌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받은 간증에 대해서 짧게 드리겠습니다. 장기모 성도님은 한청과 한각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성도님은 원로 목사님의 칼럼을 통해 전도되었고 제가 10시 설교에 영혼육 교육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감동을 받아서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 성도님은 한청과 한각으로 고통받아서 어디서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고 따라 거리에 뛰쳐나가 방황하는 등 매우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약을 한 보따리를 가지고 있었고 매일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이후로 원로 목사님의 설교 말씀지를 계속 들었고 매번 환자 기도 시간에 기도를 받은 후 장기모 성도님은 완전히 치료요 모든 약을 다 버렸다고 행복하게 저에게 간증했습니다. 에너부터 중고 권사님의 암으로 인한 5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은 치료에 대한 간증을 드리겠습니다. 에너부터 중고 권사님은 만민 성도가 되어 20년 동안입니다. 20년 동안 끊지 못했는 술과 담배 그리고 빠친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끊으셨다는 거죠. 초신자 시절에. 그리고 초신자 시절에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더니 자궁암 암 말기를 판정받아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몸에 이미 전이가 되어 5개월 이상 5개월을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늘에 무너지는 절망 가운데 권사님은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권사님은 남편도 발을 찼어요. 교육이 전에는. 그 정도로 성격이 강하신 분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밤 꿈에 하얀 가운을 입은 분이 나타나 자기가 똑같은 분이 앉아있는데 뱃속을 파란 불이 보이면서 저것이 다 암이다. 내가 치료해주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로 목사님께서 금요철 환자 기도 시간에 권사님의 이름과 변명을 간절히 기도해 주셨고 그 기도를 통해서 놀랍게 치료의 역사가 나타났고 8개월은 재혼할 때 담당 의사분이 당신에게는 특별한 분의 능력이 역사한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땅에서 큰절을 했다는 거죠. 그런 일이 없어요. 일본 분도 그렇게 막 땅에 엎드려서 큰절 안 합니다. 남에게. 이와 같은 감동의 시간이 있었죠. 이후 이제 매년 검진을 받는 거죠. 정확한지 5년 동안 매번 받았지만
완치 판결을 받아서 지금은 건강하게 봉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면 역사이죠. 시돈 권사님의 마지막입니다. 아버님의 S자로 굽은 허리가 치료받은 간증입니다. 시돈 권사만 정년퇴직후 일본 귀국하여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항상 영상에도 보기도 하시고 지금도 번역과 통역으로 서울 본교에 큰 힘이 되고 계십니다. 일본에 귀국하는 얼마 지나지 않아 급히 집을 나가다가 발목을 젖질러 발목 염좌가 생겼습니다. 심한 상태에서 교회로 오셔서 손수기도를 요청했는데 제가 이제 기도를 해드렸어요. 기도 받고 그냥 걸어가시는데 걸어보니까 통증이 없는 겁니다. 권사님도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권사님의 아버님은 2006년도 본교회 창립예배 24주년을 방문해서 당시 허리가 S자로 굽었고 다리를 절면서 지팡이를 사용하지만은 그래야 됐죠. 올로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그 자리에서 S자로 굽은 혀가 즉시 펴지고 지팡이 없이도 걸으시는 걸로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것은 성경의 기절을 직접 체험하고 목경할 수 있는 큰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체험하시고 당야님의 간절한 중보의 기도와 지금도 당야님을 통해 나타난 권능의 역사가 여러분의 믿음과 갈급하게 드려진 기도를 통해 나는 치료받았다, 응답받았다라고 성령의 불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치료와 기도의 응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응답받고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서는 여러분의 모습이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가족에게 더 따뜻한 말과 배려로, 직장에서는 동료에게 양보와 사랑으로, 이웃에게는 이해와 인내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마음껏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번 수련회가 여러분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남은 후반기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구원의 주님을 생각하시며 힘차게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전진 3번. 전진, 전진, 전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말씀을 상고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진리의 자유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자유만 누리게 한 5가지 훈련 중에 첫째는 쉬지 말고 기도가 불같은 기도의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우리가 열심히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되는 능력으로 심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으로 마음껏 영광 돌려서 이번 수련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증인입니다 하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미천왕 199장 사랑하신 제단 2번째를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제단 아버지께서 세우신 제단 그 마음을 알아 행하는 제단 사랑으로 가득한 제단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기쁨의 열매 가득 넘치네 말씀대로 행하는 제단 아버지 사랑하시는 제단 들으신 헌금을 위해서 정경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드린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1
10의 1조 드립니다. 감사한금, 감사의물, 생일 감사의물 여러모로 감사드립니다. 구제, 선교, 찬조, 성경 건축원금, GCN 방송 선교금으로 작정했던 애물도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마음의 소원,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일터 사업도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 10의 1조가 불어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